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 나온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평강이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내 속이 상할 때, 속상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포에 가면은 목포 사랑의 교회가 있어요. 거기를 담임하는 목사님이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백동조 목사님이란 분인데, 이 목사님이 1985년도에 이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을 하고 한 5년쯤 되니까 교회가 점점 부흥해서 70에서 80명 정도로 교회가 이렇게 부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해 가을에 구역 예배를 마치고 봉고차를 몰고서는 이제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좌회전을 하는데 4.5톤 덤프 트럭이 막 달려오더니 팡 하고 그 목사님이 운전하는 그 승합차를 받아버렸어요. 순간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에 정신을 차려보니까 장정들이 쇠 몽댕이를 가지고서는 문짝을 막 뜯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차가 많이 찌그러졌으면 문을 열 수가 없는 겁니다. 의식적으로 오른손, 왼손, 오른발, 왼발 이렇게 들어보려고 했는데 이게 들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막 피가 흐르는데, 여러분 피가 흐르면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아프죠. 저도 어제 여기 밴드 붙인 거 보이시죠? 어제 다쳐갖고 아프더라고요. 이렇게 조금 다쳐도 아픈데 막 피가 철철 흐르는데 이상하게 아프지가 않은 겁니다. 구급차를 타고 병원 응급실에 급히 옮겨준 후에 응급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중환자실로 옮겨졌죠. 진단 결과를 보니까 경추 2번 손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운동신경도 마비가 됐고, 그리고 피부 감각신경도 마비가 돼서 안 아팠던 거예요. 설상가상으로 이 운전 그 사고를 낸 사람이 무보험 차량이었어요. 가해자 운전자는요, 운전면허증 받은 지 3개월밖에 안 됐고, 그 건재상 취직한 지 한 달밖에 안 됐어요. 더군다나 가난해 갖고 아내랑 결혼하지도 못하고 동거하면서 딸 하나를 키우고 있는 아주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도로교통법으로 보면은 무보험 차량이 사고를 내서 중상자를 발생시키면요, 무조건 구속 수사하는 게 원칙이었다고 합니다. 경찰에서는 당연히 이 가해자 운전자를 구속시키려고 했죠. 그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은 이 운전자와 합의해 주라고 재정 집사님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감옥 가면 안 되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그래서 겨우 700만 원의 합의금을 받고 합의를 해줬대요. 물론 이 돈은요, 한 달 병원비도 되지 않는 돈이었습니다. 목사님이 700만 원을 받아갖고 가장 먼저 여러분 뭐 합니까? 맞아요. 11조를 딱 떼갖고 11조를 드리고, 나머지 그 받은 돈은요, 꿈이 유치원을 설립하는 게 꿈이었대요. 그래서 유치원 설립 헌금으로 그냥 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병원비로 더 이상 패키치기가 어렵고, 또 병원에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한 달 정도 입원하고서는 퇴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병원비가 엄청 나오니까요. 퇴원 후에 이제 겨우 몸이 아프니까 진통제를 맞아가면서 지내는데 몸이 더 나빠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 몸이 불구가 됐으니까 이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나. 앞이 캄캄합니다. 앞이 막막합니다. 그런 와중에 어떤 교인들은요, 목사님을 죄인처럼 멀리하면서 하나 둘 교회를 떠나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답답한 마음에 바람 쐬러 산에 가자고 사모님한테 부탁해서 산으로 갔습니다. 산에 가니까 힘찬 발걸음으로 산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은 머리가 희끗희끗한 하얀 어르신 노인들이었습니다. 어느새 그 모습을 보니까 목사님 눈가에 눈물이 주르르 떨어지는 거예요. 목사님은 너무 속상했습니다. 한참 젊은데 저 노인들은 씩씩하게 산을 올라가는데, 한참 젊은 목사님인데 못 올라가고 이렇게 휠체어에 의지해서 산에 올라가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우리도 이처럼 살다 보면요,
속이 상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참 많이 있습니다. 그저 눈만 뜨면 근심 걱정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 생기는 어려움, 그리고 나는 아무 잘못 없는데 억울하게 생기는 그 고통, 태산 같은 근심 걱정,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됐는데 또 한 가지 문제가 찾아오는 인생의 어려움. 마치 바다에 가면은 뭐가 밀려옵니까? 파도가 계속해서 밀려오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근심 걱정이 계속 몰려오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속상합니다. 속상해요. 여러분, 그렇죠?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종류가 다를 뿐이죠. 또 크고 작은 어려움이 계속해서 속상한 일들이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살면서 속상한 일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나는 속상한 일이 한 번도 없었다.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몸이 아파서, 또 돈 문제 때문에 속상한 일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속상한 일, 또 속상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십니까? 오늘 같이 읽은 시편 143편의 저자가 누굽니까? 다윗이죠. 다윗. 그는 최고의 권력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도 속상한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오늘 4절 말씀 보면은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4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아멘. 한마디로 뭡니까? 속상하다는 거죠. 속상하다는 거. 하지만 그는 그 속상한 마음을 다 풀었습니다. 해결했습니다. 어떻게 풀었습니까? 오늘 1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여호와여 아멘. 가장 먼저 어떻게 했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기도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그 형편과 사정을 하나님께 다 아뢰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더 나아가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자신의 부족함을, 연약함을 고백하며 자신이 죄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모든 어려움과 고통, 이 모든 상황은 바로 나 때문이다, 내 탓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자신의 부족을 먼저 알고 고백할 때 우리의 마음이 잔잔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려운 일이 닥치면은 어떻게 합니까? 나는 이런 어려움 당할 사람이 아닌데,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하면서 뭐예요? 남 탓을 하죠. 남 탓을 하면요 더 속상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보통 사람처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고통은 마땅히 내가 당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다윗의 생각이 오늘 2절에 나오죠.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아멘. 곧 인간은 다 죄인이고 자신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죠. 뭡니까? 바로 이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죄인이 고통당하며 살아가는 것이 사실 당연한 일이죠.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세상에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고통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오늘 주일인데 피곤하다 하면서, 사실 우리 성도들은 한 분도 안 계시죠? 자, 한 분도 안 계신데 우리 교회 말고 저 멀리 있는 교회 성도들이 있더라고요, 간혹.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신방 전화하면은 무슨 일 있으세요? 그럼 너무 피곤해갖고 잤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힘든 일, 고통스러운 일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걸 억울하다고 기분 나빠하며 속상해하면은요 더 어렵고 나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곡성이란 영화가 나왔어요. 여러분, 곡성 영화 보셨습니까? 그 전라도에 가면 또 곡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영화를 활용해 갖고
우리 곡성을 좀 홍보해야 되겠다라는 공무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공무원에게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기억나십니까? 20대 남성 공무원 준비생 유모 씨가 자꾸 시험 떨어지고 자기가 돈이 없어서 삶을 비관해갖고 술 잔뜩 마시고 뛰어내렸어요. 그런데 하필 뛰어내린 곳이 바로 그 공무원이 퇴근하면서 지나가던 그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순간 그 공무원이 어떻게 됐겠어요? 안타깝게도 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거는 그 아내랑 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그 아빠를 마중하러 갔다가 바로 코앞에서 그걸 봤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야, 참. 여러분 이처럼 속상하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손해를 보았다고 이런 식으로 일을 벌이면요 본인만 피해를 받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피해를 받습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아요. 하지만 다윗은 그런 식으로 자신의 그 억울함과 고난을 해결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성품과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주여,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그 긍휼하심을 구하면서 이렇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그냥 있는 그대로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3절, 4절 같이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아멘. 그는 원수들로 인하여 죽은 지 오래된 것 같다고 말하죠. 한마디로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죽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너무 속상해요. 너무 속상해서 제가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격식이나 형식이나 사실 차리면 좋겠지만 힘들고 어려우면요 그냥 주님 앞에서 여러분들 어떤 말이라도 다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냥 있는 그대로 무슨 말이든지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쏟아놓으세요.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작은 신음조차도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장 속상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예요. 기도. 무슨 말이든 좋습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과 같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거 그냥 다 쏟아놓으세요. 여러분 격식 차리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냥 다 쏟아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으로 해야 할 것이 뭘까요? 오늘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아멘. 몇 년 전에 저희 어머니 생신이라 서산 부모님 댁에 갔습니다. 그 전주가 맥주 감사주일이라 맥주 감사주일 예배를 잘 드렸냐고 여쭤보니까 다음 주에 하기로 했대요. 주일날 예배 마치고 이제 집에 갔더니 달력이 보이더래요. 달력을 딱 보니까 여러분 보통 맥주 감사주일이 7월 첫째 주에 하잖아요. 그래서 달력을 찢으니까 조그만 글씨로 맥주 감사주일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했대요. 목사님 맥주 감사주일 안 지키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래요? 잊어버리시오. 그래갖고 다음 주에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요 잘 있습니다. 사람과의 약속도 잘 있고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한 그 기억도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하나님께 감사한 것을 우리는 때때로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잊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기억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윗을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5절에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한 것을 읊조린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읊조린다는 건 뭡니까? 읊조린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했다는 거예요. 묵상했다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자신에게 행한 일들을 기억해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또 자신의 인도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떠올립니다. 그것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해 주셨어요?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 하면은 출애굽 역사 아니겠습니까? 출애굽의 역사, 출애굽 시켜준 일, 그리고 홍해바다를 건넌 일,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일,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일, 여러분 여리고성 알잖아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일. 그리고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살면서 얼마나 베푸신 은혜가 많습니까? 왕으로서 사실 단박에 다윗이 왕이 된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기적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대표적으로 누구하고 싸웠어요? 맞아요. 골리앗을 그냥 물매를 탁 던져갖고 딱 이마에 맞아갖고 어떻게 그렇게 잘 맞을 수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도우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그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내 모든 어려움과 내 상한 마음을 치료하시고 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을 그는 확신했습니다.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모든 일들이 기록된 그 책이 뭐예요, 여러분? 바로 맞아요.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미국 신시내티 대학교 전자공학과 석좌 교수이신 안종혁 장로님이란 분이 계세요. 이분은 미국에서 주목받고 있는 과학자며 교수이며 코스타 아시죠? 코스타. 예, 유학생들에게 복음 전하는 복음 그 집회를 하는 그런 곳이잖아요. 강사를 하면서 복음 전도자로 열심히 하나님께 쓰임 받는 분입니다. 근데 이 장로님은 아주 어렵고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어머니가 28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혼자 되셨습니다. 혼자 되며 자녀들 키우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분도 공부를 많이 못해서 방직 공장에서 청년 때 다녔습니다. 방직 공장. 방직 공장 아시죠? 뭔지? 그 절망의 시기에 어머니가 늘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아들아, 예수님 잘 믿어라. 예수님 잘 믿어라. 예수님 잘 믿어야 복 받는다. 예수님 잘 믿어야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축복해 주신다. 그 어머니의 권면과 기도를 힘입어 그는 믿음으로 살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읽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읽는데 그 자리에서 막 눈물 콧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삶의 무게가 힘들었겠습니까? 삶의 짐이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근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가져가시는 그 경험과 느낌, 그 은혜를 그 순간에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말씀 붙들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방직 공장 다니는 청년에게 무슨 꿈이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야간으로 전문대학교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지혜 주셔갖고 인하대학교 전자공학과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그때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니까 지혜 주셔갖고 서울대 석사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이뿐이 아니죠. 미국으로 유학 갈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조지아 공대가 그렇게 좋은 학교라면서요? 모르시죠? 네.
그 조지아 공대 박사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박사 과정 중에 박사 자격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데 무려 4번이나 떨어졌대. 여러분 4번 떨어지면 어떻겠어요? 나 이제 안 되겠다 하고 포기할 만한데, 그냥 취직하고 뭐 그런 다른 방향으로 갈 만한데,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용기 주시고 지혜 주셔서 어떻게 됐을까요? 통과됐어요. 그래서 신시내티 대학교 교수님으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다. 우리 상처난 마음을 치유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슬플 때나 어려울 때나, 무슨 주례하는 것 같지만, 네, 항상 어느 때든지 하나님 말씀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라고 말씀드리니까 어떤 분은 그러면은 성경을 베고 자면 되겠네요,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실제로 들었습니다. 여러분, 베고 자면 안 되겠죠. 성경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읽고,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읽고 또 묵상하고 암송하고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 설교 말씀도 잘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면은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말씀 그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시작. 주를 사모하나이다. 아멘. 저희 아이들이 태어날 때 보니까 어떻게 태어납니까? 태어나면 아이들이 뭐 하는지 아세요? 응애 으앙냥 하면서 울죠. 근데 울 때 어떻게 우는지 아세요? 손을 그냥, 주먹을 그냥 꽉 쥐고 그냥 운대요. 어떻게든 이 세상 내가 살아보겠다 하면서. 근데 아이들이 그 젖먹던 힘을 다 한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젖먹던 힘이 센지 실험을 해봤대요. 그랬더니 여러분, 물을 이렇게 빠는데 3m를 빤대요. 3m를. 엄청나죠. 하지만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죽은 분들 보신 적 있죠? 그러면은 그냥 손을 쫙 핍니다. 이제는 끝났다는 거예요. 자기 몸도 스스로 주체를 못해서 다른 사람이 그 몸을 움직여주지 않습니까? 다윗이 손을 폈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내 생각, 내 뜻, 내 욕심 다 내려놓고, 저는 힘이 없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든 내가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어떻게든 내가 살려고 막 주먹을 콕 쥐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피세요. 피시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다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맡기면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하시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그 목사님, 백동조 목사님은요, 산에 올라가는 그 머리가 희끗희끗한 하얀 그 노인들을 보며, 아니, 저 노인들은 저렇게 힘차게 산을 올라가는데 나는 뭔가 서러운 마음에 주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는 뭡니까?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주님께서 그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죽고자 하면은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또 주님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는 죽기 위해서 목회했냐, 살기 위해서 목회했냐? 그 말씀을 듣자 회개의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살려고 했습니다. 살려고 목회했습니다. 죽으려고, 주님을 위해 죽으려고 목회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제가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날 목사님 만나 주셨어요. 그래서 내려올 때, 산에 내려올 때, 올라갈 때와 다른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제 주님을 위해 죽으려고 하니까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당시 교회 건물이 조립식 건물이었거든요. 조립식 건물. 그런데 하나님이 붉은 벽돌로, 여러분 붉은 벽돌 건물이 멋있잖아요. 그 당시 최고였잖아요. 그래서 붉은 벽돌 건물로 내가 죽기 전에 그래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하고서는 성도들한테 한 명 한 명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죽기 전에 붉은 벽돌로 한번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 하나님의 성전을 드리고 싶다. 그러니까 그 성도들이 그 몸이 불편한 목사님의 그 부탁을 들어주면서 조금씩 건축 헌금을 해갖고 벽돌 한 장 한 장 싸서 그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지었대요. 그런데 그 건축하는 과정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몸도 움직일 수가 없었는데, 이 피부 감각도 느낄 수가 없었는데 점점 세포 하나하나가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다 완공되었을 때 완전히 몸이 어떻게 됐을까요? 건강해졌어요. 걸어가 다닐 수 있게끔 하나님이 그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부흥되는데요, 막 부흥되는 거예요. 진짜 이 몸이 막 완전히 장애인이었는데 살아났으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경험했겠습니까? 그래서 점점 부흥해갖고 목포 인구의 2% 이상이 다니는 교회가 됐대요. 여러분 2% 하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목포 인구가 약 25만이에요. 25만인데 2%면 몇 명인지 아시겠죠? 예, 5천 명 이상. 지금은 10,000명 가까이 모이는 교회가 됐대요. 여러분, 목사님은요 교통사고로 인해 속상했습니다. 그에게 위기였고 절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훈련시켜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지금 혹시 무슨 속상한 일이 있습니까? 무슨 답답한 일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 들은 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손을 쫙 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모든 속상한 일 오히려 전화위복되는 역전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